예,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시작. 자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2주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연속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요, 미니 시리즈 연속극처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몇 가지 설교할 수 있는 설교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속 설교는 좀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예. 연속 설교를 할 건데요. 사도행전 16장은 배경은요,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어디라고요? 빌립보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무슨 일행이에요? 전도하는 일행이에요. 설교하는 일행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행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바울의 일행들이 갔어요 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선교한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 일행이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럼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한 영혼을 묶고 있던 그 사슬이 끊어져서 일어나는 해방 사건이다. 뭐라고요? 해방 사건이다. 자유의 사건이다. 뭐라고요? 자유의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평생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오늘 바울 일행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지역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자유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그 억눌림이 뭔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족쇄가 무엇인지, 나를 묶고 있는 그 포승줄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 보시고 자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포승줄이 불타버리고, 아멘? 그 족쇄가 끊어져 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이요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요 대단한 곳에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상 있던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그럴 때 기도하러 가는 길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절절절절 따라오는 거예요. 절절 따라오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여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랄까요? 무당. 뭐 옛날에는 한 40년쯤 전에는 동네에 꼭 하나씩 있었다고 하면 꼭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닌데 꼭 이제 돌 마시면서 애들한테 놀림당하면서 다니던 광녀들이 있었죠. 어찌 보면 광녀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태훈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으로 따지면 신들린 사람, 무당, 접신에 있는 사람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데 절절절절 따라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전해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장로님이 이야기합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무당 아니면 접신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고 웃긴 이야기가 뭐 있는데요. 뭐냐?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근데 무당 이야기 하잖아요? 잘 믿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스님이 이야기 하잖아요? 잘 믿어. 희한하고 웃긴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목사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뭔가 사례를 안 해요. 그런데 무당한테 뭔가를 들으려고 가면 뭐예요? 두둑하게 챙겨가. 심지어 스님한테 뭔 얘기 듣고 그러잖아요?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목사님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해서 그 귀한 말씀들을, 그 은혜의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전해주면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로운 것처럼, 싸구려처럼 여겨지는지, 목사님이 말하는 얘기가 참 진리가 많은데 그거를 오히려 안 들어. 근데 귀신 얘기를 오히려 더 잘 들어요.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빌립보 지역에 이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절절 따라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정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유명한 거예요.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용한 사람인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질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싸우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돌 던질 때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얘기하면 뭐랄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진짜 그런 것들인지도. 야, 웃기죠. 자, 보세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사고를 정리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가짜 진리예요. 말은 똑같아요. 들리는 표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선포는요, 이 말은요, 가짜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참기름병에, 똑같은 소주병에 참기름 딱 하고 신문지 돌돌 말하고 막을 막았어요. 하나는 진짜가, 하나는 가짜야.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 참기름이에요? 진짜 참기름이에요, 둘 다? 말해보세요. 병이 똑같은데, 마개도 똑같은데, 네. 색깔도 똑같은데, 네. 달라. 그러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제가요, 어제 운동하고 밤에 집에 가는데 엄청 귀여운 애기를 봤어요. 한 3살도 안 됐어 보여요. 나이는 3살 됐을지 몰라도 개월수는 그 정도 안 된 것 같아. 애가 추우니까, 얼마나 추워서요. 막 엄마 아빠가 뚝뚝뚝 싸매갖고 이렇게 오는데 애가 붕어빵을 입고, 야, 세상에 그런 붕어빵에 그 속에 뭐 들은 거 보셨어요? 파, 또 슈크림, 또 뭐 다른 거 들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그 붕어빵에 소세지가 들어있어요. 아니, 애가, 이 조그마한 애가 막 뿔도 세우고 딱 지나가는데 뭔가 인형 같은 게 지나가니까 귀여워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손에 붕어빵을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데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자, 붕어빵 안에 햄이 들어가 있어요. 붕어빵이 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짜잖아. 우리가 아는 붕어빵은 팥. 젊은 세대가 하는 붕어빵은 팥에 슈크림인데 팥 그냥 인정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암만 귀신 들린 여자가 무당이 접신하는 사람이 진리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말은 똑같죠. 워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가짜가 되는 것이고 헛일이 되는 거예요. 헛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 온댔어. 가수가 유명한 나훈아라는 가수 알아요? 나훈아라는 가수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알아요? 무슨 노래 불렀죠? 예, 아무튼 뭐 있어요. 몰라요. 자, 그런데 나훈아 온대요. 얘기 듣고 나서 갔어. 우르르 갔어. 그런데 나훈아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가 왔어. 닮은 사람이야. 모창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딱 봤을 때 노래도 또 잘해요. 노훈아 씨가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그랬잖아요. 잘해요. 그런데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진짜 말을 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까 믿음 있는 바울, 생명력 있는 바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거슬려요. 가짜 같아요. 제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군대를 육군 포병을 다녀왔어요. 네, 포병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군대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이태원 성도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특전사나 특수부대에서 하는 공수 이야기를 제가 좀 알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태원 성도님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뭐 맞는 게 있는데 완전 틀리진 않는데 뭔가 디테일해서 뭔가 좀 약간 뭔가 다른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기 특전사를 전역한 우리 박호영 형제가 공수했던 이야기를 좀 하면은 어떨까요? 진짜일 거야, 아닐까요? 아, 진짜고 막 맞장구 치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아시는 거 참 많이 아시네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요. 왜? 진짜 해보지 않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가짜 말씀을 듣잖아요. 귀에만 좋은 막 제일 많은 게 유튜브에 나오는 목회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박사님 교수님들 가운데서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목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적인 측면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아시네요 까지지 그 이상은 없어요. 왜요? 믿음이 목회에서의 그 깊이가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정말로 고생하며 키워보고 기도해본 그 사람과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고생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요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것 많이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설교 말씀도 많이 듣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귀에는 맞는데 생명이 없다니까요. 가짜인 거예요. 진짜 목사님들이 들을 때는요, 이거 성도 망치는 꼴이지, 교회를 망치는 꼴이지 인 거예요. 진짜 머리 큰 가짜 성도들만 만드는 꼴인 거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짜를 들으면요 속이 니글거리고 불편합니다. 거슬립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 참된 복음이긴 한데 말은 똑같은데 가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불편해. 화가 나,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영원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우리여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원히 회에서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아멘.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수식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에는요, 누군가 이름을 안다,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뭔 말이냐?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이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품과 성격과 믿음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권, 전 우주의 모든 창조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통치권을 다 인정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닥칩니까? 내가 노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해결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갖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내가 힘써서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장에 선포하여서 그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을,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허둥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통치의 권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억누르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뭐가 있습니까? 무기력함입니까? 우울감입니까? 낮은 자존감입니까? 급한 성격입니까? 아니면 돈? 학벌?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인맥? 나를 붙잡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끄집어 붙잡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물러가길,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권세를 믿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는요, 더디 이루어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여종을,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을까요? 저항했을까요? 아니에요. 즉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퇴마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먼저 접했던 퇴마 영화 중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명작이 있죠.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근거로 제작됐는데요. 신부가 등장해서 퇴마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사탄이 뭐예요? 악녀가 그 여자아이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신부와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면서 이 자기가 사로잡은 이 몸에서, 몸뚱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결국 빠져나가게 되죠. 그 영화를 한참 이렇게 보면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영화를 한번 복귀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무서운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나이가 더 들고 믿음이 생기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적인 훈련도 하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스운 이야기더라고요. 하면서 웃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그렇게 싸울 때 성호를 긋고 성수를 뿌리고 기도물, 그런 것도 다 효과가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믿음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괴롭게 하는 귀신아, 고통을 주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떠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가진 그 권세죠. 그 권능이에요. 우리가 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악한 영들은 더디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18절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은 은혜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요? 즉시 곧바로 순식간에 어두운 방 안에 불을 딱 켰을 때 갑자기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즉시 사탄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모든 것들, 아픔,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뭐 한다고요?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선포될 때, 그 이름의 권능을 확실히 믿고 그 권능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사로잡고 있던, 얽어매고 있던 그 족쇄, 그 아픔과 상처, 그 모든 포승줄들은 단번에 사라지는, 즉시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내 문제는 너무나 커서 목사님 그래도 어려워요. 내 성격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변해요, 목사리. 아닙니다. 이런 불신앙, 이런 생각 사탄이 준 거예요. 속임수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겁니다. 단단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속임수를 단단히 파악하고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속임수의 줄을 끊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 모든 영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가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져오는 자유는요, 단순히 고통을 쌓아가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된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 영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난 여종은요, 더 이상 귀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접신해서 뭐 하냐는 점친다는 거예요. 점친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당집도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토종 비결 보고 새 신년 운수 보고 막 그런 거 가요. 뭐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미래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런 무당의 이야기, 귀신들의 이야기, TV에서 나오는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스마트폰에서 오늘의 운세, 내일의 운세, 신년 운세 이런 것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팍팍 넘겨버리시는 그 은혜와 단호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듣지 마요. 진짜 같은데 가짜야.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마요. 가짜의 특징은요, 달콤해요. 그렇지 해요.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예요. 사기꾼들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최대의 약속은 진짜로 믿는 게 좀 어렵다. 어려운 거. 진짜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 참 어려움이죠. 예,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서 이 여자가 16절에 귀신 들려서 뭐 하는 거예요? 점쳐서 뭘 드리는 거예요? 돈, 수입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18절에 떠나라 했더니 뭐예요?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귀신을 갖고 점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여자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돈 벌어먹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장사의 도구로 수입의 도구로 사용하던 그 매니지먼트 같은 사람들이겠죠. 뒤에 사람들이 줄줄이 딸려 있는 거예요. 이 줄줄이 딸려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입원이 뚝 끊겨버린 것에 의해서 화가 나고 실망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요. 사람들은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어느 날 올해예요. 올해 초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보는데 아이들 작년 올해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장님들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편의도 잘 봐주고 알바비도 더 주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살아오면서 몇 번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봤던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잘 알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딱 봤더니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 지금 너네 사장님 같은 또래들이 고인물이야. 그래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봐갖고 적은 돈으로 너희들의 막 모든 것들 쪽쪽 빼먹을 만한 그게 수완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지금 너희들이 한 말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바로 그런 거야 라는 걸 저는 알겠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최고! 너무 인생의 핑크빛을 쫙! 와! 그래서 젊은이들 잘 들어요. 인생을 살다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꼭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꼭 그래야 돼. 친구들 이야기나 나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사람한테만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의 100% 그냥 거기에 넘어가요. 왜냐?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뭘로 봐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봐요.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내가 편해야지 라는 그 수단으로만 살고, 겉으로는요 번직하게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것처럼 대의를 위한 것처럼 온갖 명분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새 치혀로 속여버리는 거죠.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선뜻 결정하지 말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장 나를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위하고 내 편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부모님께 물어봐요. 그렇죠.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웠어도, 부모님이 나보다 못생겼어도,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별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었고 나를 항상 부모님 죽기 전까지는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목사님한테. 이 세상에 부모님 없으면 끝까지 내 편 들어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목사님인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알았죠? 아멘. 노멘. 아멘? 노멘? 싫어요? 싫으면 노멘. 네, 알겠어요 하면 아멘. 뭐야? 아멘. 좋아요. 내 편 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좋아요.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할게요. 기도해줄게요. 하고서 기도 안 하면 거짓말인데 하고서 기도한다는 건요 진짜인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신께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할게요 라는 소리만 들어도 큰 위안과 힘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편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리는 여자 귀신 쫓아놨어요. 이제 돈을 못 벌어들여요.
이 뒤에서 돈 벌어먹던 촉촉 빨대 꽂아서 촉촉 빨아먹던 이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야,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가 정치는 대신되는 하나님을 만나니 정적으로 그 주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것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입신양명 이런 것만 따지려면 그냥 정치 가시고 무당 찾아가시고 뭐 절에 가시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은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뒤집어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면, 진정한 자유가 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방종이고 방임이죠. 참된 자유는요, 나를 묶고 있던 이 죄악의 사슬에서, 나의 아픔의 상처에서부터 벗어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형상 그대로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남자나 여자나 젊으나 늙으나 많이 바르죠.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병원 가서 막 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네, 그래요. 좀 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피부 좋아지고 젊어 보이려고 하는데 그 젊어 보이는 궁극적인 것이 어느 때까지 가면 아기 피부 같이. 아기 피부도 얼마나 하얘요. 아기 피부도 얼마나 부드러워요. 아기 피부도 얼마나 수분도 있고 튼튼하고 포실포실 터실터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좋았던 것, 세상의 때와 아픔과 상처를 묻지 않은 그때를 회복하려고 하는 온갖 발버둥이 뭐예요? 일례로 그냥 피부 관리하고 그러는 거. 그런데 이것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인 것이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때가 뭐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았던 거를 나는 몰라도, 인지적으로 몰라도 내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는, 예수 이름의 이름이 주신 참된 해방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는 귀신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성공이라는 주인에게 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그 비참한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은 이 존귀한 자유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을 어떻게 해방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역사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여자가 자유를 얻자 분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오늘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미리 알려드리면 19절부터요 34절까지입니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읽어보세요. 아셨죠? 읽어보시고 일주일 내내 계속 상상해보세요. 이 장면들. 그러면요, 말씀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만왕의 왕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염려와 질병, 죄악의 습관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